오늘은 전 여러분에게 우리 중찬단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창단 헌신 예배인데요, 이 중찬단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찬양단의 틀이 있거든요. 뭐 그레이트 찬양단도 있고 성가대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뭔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있어야 될 부분들, 그게 중창단이거든요. 이제 그 중창단을 세울 때 제가 꽉 채워진 느낌? 뭔가 100%에서 70%, 60%인데 중찬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어느 정도 찬양의 틀이 갖춰지는 그런 느낌을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우리가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은데 어린이 성가대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이제 이 사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를 찾아내는 이 사역이 돼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요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건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것들을 찾는 것이 지혜고, 또 하나님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이제 명절을 만나거나 어떤 교회 행사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식탁에 하얀 볼을 깔아요. 그럼 훨씬 좋죠. 물론 우리가 쥐를 먹는 거는 많은 분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번거롭지만은 결혼식 같은 경우에 아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얀 식탁볼을 깔고 음식을 차리는 것은 좀 멋들어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하병에다가 꽃 한 송이를 딱 갖다 놓으면요, 금상첨화인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있잖아요, 네프킨을 하나 갖다가 잘 접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요, 감동을 먹어요. 아주 세련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네프킨이 이거 뭐고 신천도 뭐고 그냥 식탁에다 그냥 툭툭 던져놓고 말지 뭐. 그거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을 할 때 항상 찾는 것이 뭐냐면, 뭔가 조금 더 뭔가를 하나 하면은 더 나은 거,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뭐 어느 교회 가면요, 이 꽃 한 송이를 다 주는 게요, 제 마음이 꽃과 같이 아름다워서 그런지도 몰라도 아주 꽃을 놓으면요, 누가 이걸 갖다 놨지? 집사님을 보는 거야. 거기다가 또 네프킨을 딱 접어놨는데요, 어떻게 접었지? 내가 다시 연구를 해보는 거야. 완전히 손님 대접받는 느낌 있죠? 와, 이거 어느 교회가 이거 누구 한 거야? 네프킨도 희한하게 접어놨더라고요. 이거 돈 들어갈 텐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뭐 몇백 명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목사님들 한 30명, 40명 보니까요, 그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요, 와, 퀄리티가 있는 교회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제 교회를 전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할까,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잘 찾아서 하시는 것이, 이것이 뭔가 기쁨을 주고 다시 한번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했구나, 뭔가 내가 허전한 부분을 채우는구나 할 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가 중찬단에서 우리 교회에 뭐가 2%가 부족한데 중찬단의 세움을 하려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무게감을 더하고, 큰 나무교회, 우리가 교회가 큰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큰데 이 큰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을 거. 그렇죠? 큰 나무다운 이런 것이 딱 있어야 되죠. 앞으로 밖에다가 내세울 만한 엄청난 파워 있고 퀄리티가 있는 중찬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레이트 찬양단은 그래서 선발돼서 뽑혀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부활절 연합행사회 때 다들 칭찬하더만,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내가 어깨가 으쓱 올라갔지. 아유, 그냥 보통입니다, 우리는. 그랬더니 보통이 그 정도니.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받아가지고 제가 어깨가 뽕이 올라갔다니까. 으쓱하고 이렇게.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또 사람마다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래. 근데 옛날 그 고전적인 분들 있잖아요. 아저씨 아줌마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령 받으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입맛에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인중앙교회라고 난타하는 팀들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하여튼 간에 이제 입맛대로도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거나 아주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찬양팀으로 등극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중찬단을 여러분 잘 키우고 여러분 격려하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이제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단 기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노력 끝에 퀄리티가 있도록 밖에 내보내도 뿔리지 않는 그런 찬양들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좀 회개하라, 좀 그 열매 좀 맺어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요, 회개라는 부분을 빼지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완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갱신하고 변화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100% 완전한 사람은 오늘 이 설교 들을 필요가 없고 완벽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기 잘한 것만 뽐내는데요, 예수님께 욕을 야단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잘해서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것은 회개를 하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면 공짜가 없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온다. 그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회개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회개란 무엇인가? 한문을 먼저 하나 풀면은 회는 뉘우칠 해자, 한문으로 뉘우칠 해. 그리고 개는 고칠 개, 합하면은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좀 여러분 이제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좀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회개를 나함이라 그래. 나함. 뭐 쓰지는 않겠지만 나함. 나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한다 라는 뜻입니다. 후회한다.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도 후회해 본 적 있죠? 저도 후회를 해본 적 있죠. 언제 후회했냐면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군포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하실에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양시로 오라. 뭐 땅 있고 성도 60명 70명 되니까 월급 줄게 오라 하니까는 덜컥 그냥 하나님의 인도 이거 축복인 줄 알고 얼른 가버렸잖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가가지고 완전히 낭패를 당했죠. 그냥 거기서 오라고 했는데 처음 얘기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 목사님이 간다고 했다가 안 간대요. 노인들이 변덕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저희 노예하고 교단이 다르니까 법적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교단 싸움 벌어집니다. 이게 같은 노예에서도 허락받아야지만은 그것은 그 목사님이 당신이 마음대로 왜 다른 교단 사람들을 법적인 어떤 행정 허락을 안 받고 남이 교단 사람이 오게 했냐. 저랑 그 목사는 달랐거든요. 알지만 제가 교육전사였지만 그래가지고 거기 노예에서 이거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제 법적인 문제를 소송이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여기서 아차 이거 낭패가 당했구나. 젊은 나이에 소송 법적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요
그런 싸움을 하기 싫고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남이 교회 제가 간 건데 공동회 했지만 마음속에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연로하신 분이 젊은 사람이 갔다가 한참 젊은 사람이 연로하신 분이 한다고 하는데 내가 밀고 들어간 것도 그렇고 회의에서 당연히 내가 법적으로 맞지만은 또 싸움을 해야 되고 소송을 걸어야 되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꼬일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냥 내가 내버려두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복잡한 법적으로 젊은 나이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오면서 그때 제가 뭐냐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후회를 했어요. 후회. 어떤 후회냐면 이제 인생에 철이 든 거야. 묻지도 않고 나 혼자 결정을 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난 척을 한 거야. 내가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뭐.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돼. 물론 사모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죠. 뭐 나 따라와, 날 따라라 했는데 따랐더니 개코 당한 거지. 애기 동주 이동주 목사 양수 터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 따라오다가요 코피 터졌어. 제가 후회한 게 뭐냐면요 이거 후회했어요. 아하, 인생은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경우는 어떨 거라고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고 했었는데 내가 참 교만했구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딱 결정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경험도 없는 인간이 경험 많은 목사님 주변 선배들에게 좀 이런 경우 갈까 말까 물어보지도 않고 대뜸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후회했다는 거예요. 후회했어요. 후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회개가 뭐냐면 후회하는 거다. 그게 바로 나함이라는 거. 나함. 후회. 후회가 없어. 어떤 분은 잘못했어. 난 후회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야. 예, 자기 잘났다 이거지. 어쩌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저는 후회했어요. 어떤 후회냐면 물어보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했던 거 거기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가 잘난 척해서 한 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제가요 회개는 후회하는 거다. 자기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요. 이제 회개라는 것은 또 같은 히브리어로 또 하나 쓰는 말인데 수부입니다. 여호수아 할 때 숫자하고 분이엘 할 때 부자, 수부 것입니다. 이거는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자리로 원위치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갔다 나 돌아와 이게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탕자 있죠. 탕자가 집 나갔다가 다시 원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컴백을 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데 나오미 같은 경우도 그들의 남편하고 아들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가가지고 코피 터졌거든요. 거기서 남편 죽고 또 아들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얻은 거는 며느리 얻은 건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이제 용서했다 가지고 풀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 갔다가 모압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수부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는 거죠.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다시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가 복을 받죠. 돌아오기를 잘한 거죠. 오늘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이치로 돌아오는 거, 마음으로도 행위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회개가 헬라어로 좀 가요. 헬라어는 메타멜로메 또는 약간 언형을 동사 명사 바꿔서 메타노니아. 뭐 여기서 뭐 깊이 뭐 동형사 말할 필요 없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만 메타멜로메 메타노니아라는 것은 이거는 이런 뜻의 회개에 있어서 후에 관심을 가지는 거. 이건 다시 말하면 나중에 깨닫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이거 그래서 집 나가고 자식이 또는 아내가 남편이 못 깨닫고 집 나갔고 타락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메타노니아, 메타멜로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거를 알게 되면요, 돌아올 수 있는 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지를 만들어주는 처방을 해요. 지금 내 남편이라든가 뭐 자식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이 죽일놈 살려마하고 때려서 막 쫓아내도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 연주를 갖다가 걸어놔야 돼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에스더 오늘 학교 가니까 안 듣겠지만은 몰라 설교지 모르지만 우리 에스더가 약간 피탁선을 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을 나갔거든요. 집에 가면 우리 밖에 벗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벗어나니까 뭐 주변 사람이 뭐 엄마를 비롯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일 XX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 뭐라고 해도 제 생각한 거예요. 반드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나야. 그래서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는 내가 아무리 야단치고 싶어도 오늘 야단치라 그러죠. 그 나도 끊어버리면 엄마도 끊어 나도 끊어 뭐 돌아올 길이 없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그 줄기를 만들지 않으면요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길을 가거든요. 아예 타락하고 아예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100가지 10가지의 길이 있어도 단 한 가지의 길을 루트를 하나 딱 뚫어놔야 된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와 나와의 사이의 끈, 전화 통화를 끊지 말고 그래서 휴대폰을 끊지 않도록 항상 연결고리를 주고 그런 내가 속으로 막 배알이 꼴려더라도 그 돌아올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새 소통하는 겁니다. 따라하면서 하면 그러면 그 아이의 유일한 통로는 나밖에 없는 그게 전기줄이거든요. 하나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사람은 바뀌거든요. 언젠가. 왜냐면요 청소년 때는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요 세월이 바뀌면은요 오늘날 깨닫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니까 그 기다리는 것은 오래 가지만은 저는 항상 회개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깨달은 거예요. 더 큰 문제 생기지 않고 적당히 좀 방황하다가 몇 년 동안 1, 2년 방황하다가 돌아오거든요. 지금은요 딱 전화하면요 아빠 사랑한 딸이 전화했지 하면서 막 별소를 다 하면서 아버지 알랑만 끼는데요 간담이 녹아요. 야 그래서 이런 딸인 줄 몰랐어. 옛날에 쌩 깠는데 막 전화도 안 받고 쌩 깠는데 지금은요 귀찮아 죽겠어. 전화가 너무 해가지고 또 전화했어 아빠 있잖아 이러면서 그러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옛날에는 쌩 까고서는요 전화도 안 받고요 어린이도 뭐 잠수 탔거든요. 지금은 잠수는커녕 11시 12시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아빠 하면서 막 문자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요 너무 감동받은 거야.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회개라는 건 뭐냐면요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깨달음을 아는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올 수 있는 연주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야 탕자의 비유거든요. 탕자가 이걸 암시했을까? 이놈이 도망가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심어주는 게 평상시에 아버지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이러면요 그게요 지금은 도망가도요 나중에 집 나가가지고 망할지라도 딱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겠지? 다 가족은 나를 팽겨쳐도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고 나를 기다리겠지? 그 하나의 신랑 같은 희망을 품을 안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다시 고홈하는 거야. 집으로 가, 고향으로 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늘 그걸 암시를 줘야 돼. 세상은 다 버려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요 신앙자 그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날 버려도 나는 하나님은 넌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다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끊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다릴 거야 할 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세상의 온갖 풍랑 시련을 다 겪고도 마지막 고홈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이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는 많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막바른 인생에서 자살을 택하고 마약 먹고 막 이상한 데 걸린 사람들은요 그냥 순간 끊는 거예요 목숨을.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돌파구 마지막 탈출구가 있다면은요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최후의 순간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나와서 교회로도 갈 텐데 그냥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정서를 좋은 이미지를 줘. 사랑을 주고 베풀어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한번 잠깐 나가다 교회 끊어가지고 별짓 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막바지에 그때 어렸을 때
내가 교회 갔을 때 받았던 사랑, 그 선하신 선생님의 손길, 맛있는 거를 주고 따뜻하게 기도했던 그분이 그리워서 마지막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냥 지금 당장 안 돌아온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그 순간이 굉장한 사랑과 은혜를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막바지 오늘날 끝에 나중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회개는 마지막에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치지 말고 끝장 보지 말고 여지를 남겨서 끝날의 오늘날 그 인생의 끝자락에 막다른 골목에서 그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겠다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사랑을 암시를 주고 계속 푸시를 해주면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공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잘 돌아와서 지금 연결해가지고 또 이걸 또 틈을 타서 계속적으로 푸시해가지고 믿음 만들어주는 거죠.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요, 어떤 열매냐면 어떤 결과가 오냐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됩니다. 불쌍히 여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하면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뭐 자식을 때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긍휼이 생기잖아. 마음속에 눈물을 내면서 애통하는 모습 보고 하다가 주먹이 풀리면서 매를 갖다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하나님 사람이던 마음을 굳었던 냉각스러웠던 마음을 녹여서 진노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회개를 잘하면 혹시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안 풀렸던 거, 질병이라든가 경계라든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풀려서 그 진노를 거둠으로써 됐다 하고서 하나님이 전염병, 성경 나오거든요. 전염병이 나오거든요. 인구조사했을 때 막 백성이 회개하고 또 다윗이 막 회개하니까 몇천 명이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진노를 듣고 선사한테 얘기해서 천사야 이제 그만하라 하고 진노의 손길을 끊어서 진노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회개가 되면요, 진정한 회개가 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어서 진노가 끊어진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38절에 나왔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 경우에 되잖아요. 제가 성령을 받은 경우가 하나 있는데, 제가 회개가 크게 여러 가지 날마다 회개했지만은 금식도 많이 하고, 최초로 회개한 것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나서 엄청 막 싸우고 막 술 먹고 싸우고 막 인천에서 깡패들하고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막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서 더 복잡해지더라고. 양심의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막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비가 붙어서 막 처음 그렇더라고. 그냥 바로 평안이 아니라 죄졌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흑암하고 요동치는 거야. 그래서 민감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더 민감해지더라고. 뭔가 혼잡스러운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막 건드리니까 폭발해가지고 막 싸움 붙어가지고 여섯 명인가를 막 싸웠어요. 멍들게 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사람들을 막 때리고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금식기도원에 가서 회개했는데, 금식기도원 가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금식에 그 회개할 때 실패했어. 왜 그러냐면 그때요, 내가 금식했는데 금식했던 옆 사람이 라면을 끓여 먹는 바람에 내가 포기했어. 나 지금도 그 라면이 생각나. 아, 진짜 왜 금식하는데 나 회개하고 주여 하나님 내가 사람 패고 돌아왔어요 하고 그 여의도 순복, 여의도 금식기도, 여의도 오살리. 지금 강미 떠올라. 예업별이 막 이게 아는데 옆에서 라면을 어디 그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가? 컵라면이 뭘 먹더라고. 침이 꿀고 넘어가가지고 그냥 회개가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허탕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유 회개가 안 되는구나. 입맛 따시다가 그냥 먹지도 않았습니다. 절대로 안 먹었는데 와가지고, 근데 그날 밤에 집에 와서 막 갑자기 막 아주 착잡한 막 더 뭉쳐버렸어. 그냥
금식 가서도 안 되지. 집에 와가지고 막 쌀 들어서 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왔어요. 그날따라 비가 엄청 오는데 그냥 폭포 쓰다가 동암역, 인천 동암역 아시는가요? 간서고골이라고 동암역 걸어왔는데요. 뭐 차가 있나 뭐 자전거는 그냥 뭐 누가 마중 나온 사람도 그냥. 근데 그날 밤에요 꿈을 꾸는데요 막 지옥이 보이더라고. 오직 심해가지고 지옥 무적행이 보이더라고. 안개가 막 피어오르고 막 지옥에 들어갈 때 무서워서 그냥 쫙 회개를 했어. 회개가 한참 뒹굴렀는데요. 그때 막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지만 강도 사건 나오면서 한 강도가 뭐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 그때 그 성경 읽은지도 모르는데 떠오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뭐 조롱하는 게 나오고, 한 강도는 또 예수여 우리 당신 날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강도를 향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꽂히는 거 있죠. 저 보고 손가락 딱 대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 그래가지고 쇼킹 먹어가지고 뒤집어져 버렸어 그때.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아보는 그때요.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막 눈물 콧물 짜면서 온 바닥을 그냥 뒹구는 거야 그냥. 그때요 제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 버렸어. 와, 근데 이상한 게요. 그 다음 아침에 우리 아버님이 깨웠는데요. 밖에 나갔더니 왜 그래 똑같은 입을 입었어. 나무들이 춤을 추네. 만물이 막 춤을 춰. 근데 어떤 분도 그렇대요. 성령 받으면 다 춤추는 걸 보는가? 이상하더라고요. 만물이 새롭게 되고요. 온 천하 만물이 춤을 추고 나를 향해 안녕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보들가지처럼 막 춤을 춰. 와, 공기가 달라진 거 있죠.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평안함이, 죄를 해결하면 평안함이 오고, 성령을 받은 건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용서가 되고 모든 걸 맡기면서 그 친구들을 다 불렀죠. 누굴 통해서 내가 미안하다. 6명이가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보상해 주겠다 했더니 매를 맞아 엉덩이 맞은 사람도 있고 뭐 고소하던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미안하다고 막 엎드려 무릎 꿇고 딱 피웠더니 다 그 없던 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끼리 뭐 싸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깨끗이 해결되고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회개를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그 성령을 받기도 하고 어떤 방언도 받기도 하고 막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막 성령을 받을 때 변화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회개는 삶의 개선과 회복이 이루어질 때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개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지금 낡은 행실이 뭘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는 거, 못된 습관, 언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개가 일어난 거는 일단은 친구들과의 끊음. 어떤 불신자들과의 친구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뭐 만나서 뭐 나쁜 데 가는 거, 그게 전부 끊어지고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쁜 친구, 나쁜 데 돌아다니다가 나쁜 행실을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좋은 친구, 교회만 가게 되면서 바뀌는 삶이, 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회개가 되면은 깨워서 죄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죄를 지게 하고 잘못되게 했던 걸 미워서, 그거 싫어서 그걸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이기던 싸움을 하고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왜냐면 육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혈기나 막 이런 거 세상적인 게 많아가지고 툭하면 건드리 막 폭발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꺾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막 했습니다. 밥 먹듯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 금식을 많이 모르겠어요.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밥 먹듯이 해버렸어요. 금식이 질려가지고 있잖아요. 금식이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매tuk한 금식할 때마다 영이 팍팍 꺾여버리는, 영이 꺾이는 거예요. 혈기가 팍팍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하여 금식을 하고 그 죄를 일부러 대적해서 육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회개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뭐냐면 더러운 그릇, 상한 음식들을 갖다가 비우고
그릇을 깨끗이 닦기 때문에 그 그릇에다가 새로운 거를 담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는데 회개하고 비워버리면 깨끗한 그릇에 주님이 선물을 막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계시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고양시로 갔던 거, 거기서 제가 이제 기도원 가서 회개를 했어요. 너무너무 회개해가지고 이제 다 나왔어. 그래서 싸움이 끝났어요. 근데 보니까는 사모랑 저랑 이제 둘이 합쳐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 500만 원밖에 남았지 않더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려니까 처음에 출발했던 신선한 마음보다 낭패를 당한 다음에 다시 물러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이터 공원에서 그 이유인가 하여튼 간에 그런 한숨을 쉬고 돗자리 까고 알고 앉아서 어디 갈까, 이게 굉장히 그 인생살이에 제가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 국민일보를 봤더니 시골에 교회가 없는 장소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100군데를 선정을 해놨더라고. 근데 마음속에 돈도 없는데 이 돈 가지고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거는 시골에 뭐 좀 땅 하나 사가지고 교회를 짓고 나오면은 내 역할은 다 하겠다 싶어서 찾다가 증평에서 만났는데 그 옆에 동네라고, 충청북도 진천이라고, 생고 진천이라고, 진천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진천 시골에 들어가려고 거기 가가지고 부동산 가가지고 노인 부동산 사장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시골에 들어가 목회하는데 여기 읍에다가 잠시 임시 동안 있을 거 없을까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인가 200만 원에 월세 주고 2층 건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300인가 가지고 사택금여가지고 거기 있었어요. 하여튼 이 내용들은 여러 가지 생략하고 거기서 이제 시골을 노리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월세 살고 마음속에 땅을 사라, 땅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요 할아버지 찾아가서, 할아버지 제 마음에 땅 사라고 하는데 땅 혹시 있어 했더니 제 그릇이 작아가지고 얼마짜리 돈이나 있어? 아니 그러면 돈이나 있어? 돈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이사 온 지 얼마 전에 땅 산대.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조그만 거 없어 했더니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34평이래. 아니 34평 가지고 뭐 그거 용적률 빼면 뭘 짓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난 무조건 내가 비빌 언덕만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거 한번 보자고 했더니 그게 뭐냐면요, 그 충청북도 진천에 그 우전이라고 소파하고 매매하는 장소가 있어. 그 앞에 소파는 장소 앞에 주막집이 있어. 그 주막집이 코너집인데 34평이야 이게. 그러니까 코너 땅인데 소파를 보면서 술집 하던 데인데 지금 안 하고 매물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땅을 이제 계약을 한 거야. 해가지고 어쩐간 여러분요, 저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34평이면요 저는 마당 빼고 다 마지막까지 건물을 바닥을 다 칩니다, 벽을. 그래가지고 34평 우리 땅이 낸 거야. 그 안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사택, 그리고 건물 헐어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겸 사택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인가를 지내서 우리 사모랑 이제 거기서 우리 이동준은 이미 낳고, 이동준이 거기서 낳고, 이동준이 낳고서 딱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제가 어딘가 청주로 돈을 벌러 왔다 갔다 이제 알바하러 갔는데 갑자기요 그 동네에 소문이 난 거야. 무슨 뭐냐면 거기에 그 지역에 고속터미널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소전 옆에다 개발된다는 거야. 헛소문인데요 나중에 진짜인 줄 알아서 나도.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저 찾아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때 강도사였나 봐, 이거 안 팔아요. 그러더라. 안 팔아요. 안 팔긴요, 얼마 줄 건데 했더니 많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 한 2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2천만 원 돼. 이거 1200 산 건데 난 이게 800이잖아. 우리 사모는요 배짱도 커. 2,500 달라. 내 속으로 터무니없이 하지 마라. 우리 사모 무조건 불러.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믿음도 좋아.
그래가지고 제 믿음이 아니고 사모님 믿음으로 2,500 받을 거 했더니 그 사람이 2,500 주고 덜컥 사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300만 원 갖고 들어와가지고 있잖아요. 300은 뭐 월세 빼고 해가지고 300밖에 안 남았는데요. 1,200 주고 사서, 근데 그 당시 또 500만 원을 땅 사니까는 어디서 문자 와 편지가 와가지고 땅 사면 500 준다고 하는 것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500이 온 거예요. 그래서 800 가지고 나머지 300을 대출 받아가지고 1,200으로 내 돈 300 가지고 나머지 500 주고 대출 300 가지고 1,200 주고 땅 산 거고 34평을. 근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2,500이 돼버린 거야. 돈 벌어서 안 벌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보세요. 회개를 했더니 뭘 받았어? 돈을 받았잖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양시 잘못 갔어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잖아. 하나님의 회개의 응답으로 그래 돈이나 갖고 가라 하면서 하나님 2,500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 잘하면 돈 번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이 합시다. 당신 회개 잘하면 돌이키면 돈 벌어요. 아멘. 돈 버는 사람 많네. 우리 임바울 간수도 회개 돈 벌었네.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자기 돌이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2,500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의기당당하게 또 교만이 들 사라지고, 그래서 또 매화동에 또 2천만 원 전세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 교만이 돈은 그렇게 벌었지만 그릇이 들려가지고 또 깨진 거야. 여기까지 할게요. 나중에 또 다음 3부 시간만이 딱 9시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돈 법니다. 회개하면 응답을 줍니다.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서 풀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회개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오늘 나를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